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영광TV 제 222강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9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협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협착이란 말이 나오는데 협착 많이 들어봤죠? 장협착증, 이런 척추협착증. 이게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좁을 협자에 좁을 착자예요. 여기 협계열차 예문 들어드렸는데 좁은 이 선로폭이 좁은 열차였는데 이게 수원하고 인천 간에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1980년대 한번 탔습니다. 왜 탔냐면 하도 유명하고 제가 이제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원을 가서 일부러 이 차를 한번 타보려고. 그래서 수원에서 인천까지, 인천에 가면은 그게 송도역 근처라고 기억을 하는데 한번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좁을 협자, 그 다음에 착자도 좁을 착자예요. 그래서 장협착증, 이 장이 좁아지면서 생긴 병세입니다. 협착증. 예. 다만 저 신의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시내는 말 그대로 시내죠. 이 시자는 저작거리 하면 좀 정겨운 느낌이 들죠. 저작거리 시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을 시내라고 그러죠. 시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 아버지를 찾아 집에 왔는데 그 주인장 계시고 그러면 어머니가 문안에 가셨다고 그래요. 문안에 가셨다. 문안. 이게 보니까 이게 사대문 안쪽, 이게 시내에 가셨다.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내. 여기 조명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줘야 이 정치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내야 되고 이제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익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너무 밝히면 안 된다. 요새 말로.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조명시리. 예. 정치하는 사람이 돈까지 벌라고 막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돈도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고, 아니면 제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려면 정계에 뛰어들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4시. 이건 이제 궁중에서 상당히 좀 남자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했던 남자들, 그런 사람 4시라고 그랬죠. 시자는 시중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 배낭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고, 이제 배낭은 다 알다시피 가방이죠. 어디 여행할 때 배낭을 메고 간다. 이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에 지는 그런 주머니다. 주머니 낭자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맨다. 이게 배은망덕,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은 덕을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린다. 배은망덕한다 하는 건 굉장히 사람으로서 잘못된 거죠. 낭은 주머니 낭자예요. 여기 의가 반낭 하는 거는 이제 의가는 옷걸이를 얘기합니다. 옷걸이를 의는 오드자죠. 옷을 걸어두는 거. 그러니까 반낭은 밥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의가 반낭 같은 놈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무시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옷걸이
옷걸이에 불구하고 밥이나 담는 주머니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밥을 축내고 그냥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의가 맞나?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한 적어보겠습니다. 청소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자, 청소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풀 청자에 청소할 소자입니다. 여기 예문 원천즉 유청, 이게 쉽게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얘기예요. 원천은 본류가 되는 물이죠. 예, 원천이 되는 물이고 원천이 맑아야지, 그래야지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 맑아진다. 이제 윗물이 맑아야지, 깨끗한 물이 돼야지 흐르는 물도 맑은 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악일소, 소는 청소를 소자라고 그랬죠. 구악, 옛날의 악을 청소한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적폐청산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구악일소한다. 옛날의 악은 다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다. 구하길소에 좀 더 이제 이런 일신한다, 쇄신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권을 시작합니다. 다음 쳐보겠습니다. 분봉 마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분봉이라는 거는 봉한 거를 나눴다. 이제 봉한 거는, 이 봉은 권력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분봉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이제 힘이 세지면은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두죠. 그걸 분봉왕, 이게 헤롯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을 맡고 있는 헤롯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4분 5요를 넷으로 나눠지고 5개로 쪼개진다. 이제 어디 조직이 4분 5일 됐다 하면 그 조직이 풍비박산이 났다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풍지박산이 아닙니다. 풍비박산입니다. 네, 봉은 봉건제도. 봉건제도가 이제 얘기한, 그런 제도죠. 어느 지역을 특정한 토우에게 주고 그 지역을 관할하라. 그래서 이제 봉건 제도를 얘기하죠. 옛날 제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항상 이 봉건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서 잘 살아남은 제후가 또 이제 큰 지역을 맡아서 나중에 왕이 되고 그렇게 되죠. 다만 저 소반 마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소반, 이 작을 소자죠. 이 소반은 작은 그런 상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먹을 정도 그런 상을 소반이라고 그러죠. 여기 소소곡절, 조그맣고 조그만 곡절. 그러니까 세상에 곡절이 없는 사람 없고 곡절이 없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소소곡절은 그 조그만 곡절, 아주 조그만 곡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반용사,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절인데요. 은혜사라고 대구 영천에 가면 있습니다. 그 절에 말사라고 그래요. 신라 시대 생겼다니까 1000년이 넘고 한 14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사라는 건 끝 말자에 절 사자를 썼는데, 이 은혜사에서 분판되어 나온 그런 절이다 하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절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사 마태복음 15장 3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 구절은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죠. 축사하시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있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에 그 이
조금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행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축사하시고 이제 축하의 말이죠. 말씀사자예요. 말씀사. 그래서 앙천 축수하는 거는 이제 앙은 하늘이죠. 하늘을 쳐다보고 축수는 이제 기도를 한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앙천 축수하는 말. 그다음에 사리명창 말씀사자. 이거는 이제 말씀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창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푸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사리명창한 사람이다 하면은 말도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그다음에 생각 머리도 아주 막다 머리가 박다 막다 그런 뜻입니다. 다 맞춰보겠습니다. 연자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하고 나오는데 연자방아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특별한 맷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맷돌을 돌리죠. 바로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연은 여기서 연구한다는 뜻도 있죠. 물론 이 간다 그라인딩 영어로 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연자의 자자는 이제 뒤에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붙이는 말이고 연자, 갈연자. 여기 단야연 말하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 갈고 닦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야 연마. 그다음에 목자 듣고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 이게 목이란 사람이 이 나라를 얻는다는 게 나라를 잡는다. 이 목자라는 거는 이시 조선을 얘기하는 건데 고려 말에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이 왜 이 목자가 이시를 얘기하냐면 오얏 리자를 쓸 때 나무 목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빗대서 목자 듣고 그래서 고려 말에 앞으로 이시가 나라를 잡는다. 그 말대로 이런 노래 가요가 있었대요. 고려 말에 그 시중에 떠돌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죠. 조선을 세웠습니다. 목자 듣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 회사 다닐 때 목재연구를 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간 사람이 목재연구를 잘한다. 저도 이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동료 직원인데 점을 찾는데 나무 목자가 들어가니까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그 나무에 관한 일을 해라 해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연자, 그 맷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자 방아도 있죠. 다 맞죠. 옥졸 마태복음 18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이제 옥졸이라는 건 옥에서 근무하는 옥에 갇힌 사람을 잘 살펴보거나 감시하는 사람이죠. 옥졸. 그래서 발설지옥이다 그랬는데 이 발은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치과 가면 발치한다고 그러죠. 이빨을 뺀다 발치에. 이 발설은 혀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남의 말을 나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발설해서 지옥에 보낸다. 아주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좋게 해줄 필요가 있죠. 남의 얘기를 절대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사람 뒤에서 욕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뒤에 가동주절 하는 거 이제 동은 어린 아이죠. 길가에 노는 어린 아이. 그다음에 주절 어린 아이가 이제 뛰어노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직 뭐 4살 5살 된 애를 그런 아이를 어린 아이를 가동주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뛰어노는 그런 순진한 아이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저 고자 마태복음 19장 12절의 말씀.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해서 고자란 말이 계속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고자라는 거 이제 우리가 뭐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은 좀 비굴한 그런 생각이 들죠.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자는 두드릴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복하면 배를 두드린다. 이 고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배를 두드린다. 고복. 북을 두드린 것도 고복이라고 그래요. 어, 고복. 그런 거요. 여기 시민 여자. 갑자기 뭐 여자도 나오고 시민도 나오는데 이걸 알고 보면 볼시자죠. 그 다음에 민초, 백성. 백성을 보는 거예요. 여자. 자식처럼 자식과 같이 여자는 같은 여자죠. 그러니까 백성을 자식과 같이 바라보라. 이거는 이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그 선왕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른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시민 여자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